대나무 잘 아시잖아요. 대나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나무가 자라기를 시작하면 쑥쑥 자라잖아요. 쑥쑥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대나무가 어느새 그냥 쑥쑥쑥 아주 크게 높이 자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쑥쑥 잘 자라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쑥쑥, 우리의 신앙도 쑥쑥 잘 자라면 좋겠는데 이 대나무가 아주 쑥쑥 잘 자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쑥쑥 잘 자랄까요? 속이 비어서. 속이 비어서. 생물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그걸 말씀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류제아 시인 목사님인데요. 이 류제아 시인이 대나무와 나사렛 예수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글귀에 보면 자기를 비우며 산다 대나무는, 몸 안에 자기가 없기에 속이 비었기에 대나무는 쑥쑥 자라 키 큰 나무가 되듯,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대나무가 쑥쑥 자라는 이유는 속이 비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본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쑥쑥 자랍니다. 이 자라지 못하는 건 속이 안 비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오늘도 쑥쑥 자라는 그러한 귀한 은혜에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이 더 사랑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이 더 사랑하겠습니다의 대상, 그 대상의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십니다. 자, 바로 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늘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먼저 다가가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 임례 찬양 사랑이 나를 부르네,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랑, 이렇게 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다가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부모님에게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렸을 때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빼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하고 그 다음에 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건 빼고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을 예외 때 외웠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경험함이 있어야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경험이 없거나 또는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해하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좀 피해가기 어려운 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하길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이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좀 듬뿍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나눔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더 사랑을 꼭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될까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정말 잘 말해주고 있다. 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 바로 시편 23편 이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셔서 열심히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부족함이 무엇인가, 또 육적으로 부족함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피시면서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열심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주세요 이렇게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요 많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한 끼 도시락 정도의 음식이지요. 자, 그것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남자 장정이 5,000명이라고 하는데 같이 가족들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 10,000명이 넘는,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우리에게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고자 하셨던 분인데요,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푸른 풀밭은 먹을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곳을 푸른 풀밭으로 이야기하지요. 양은 풀이 주식이죠. 풀이 많은 푸른 풀밭, 그러면 먹을 거에 대한 걱정 전혀 없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리로 오라고. 여기에 푸른 풀밭이 있다고.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면 만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푸른 풀밭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 사람들은 푸른 풀밭을, 부족함이 없는 그곳을 열심히 찾습니다. 물질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여기에 가면, 이걸 하면 내게 물질이고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밭이라, 이렇게 찾아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정말 푸른 풀밭일까요? 정말 확실할까요? 불안함 가운데에 찾는 거지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곳이겠다 싶어서 열심히 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고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열심히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막 부어주셨어요. 물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가는 자,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푸른 풀밭이 어디인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보고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물질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푸른 풀밭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잘 말해주는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도 해주시는데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 한 예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보 작업을 하는 인쇄소에 전화를 해서 설교 제목을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보를 봤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써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목은 여호와의 목자신이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제목을 보시고 계속 눈물을 흘리시지요. 한동안 설교를 시작하시지 못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는데 이러면서 한동안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부족함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채워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쉼, 곧 평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이에요. 영과 육의 쉼, 평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쉴만한이라는 원어 히브리어는 이 메누호트라는 그 의미가 세찬 물결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그런 잔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쉴만하다라는 것은요,
쉬려면요, 물가가 잔잔해야 됩니다. 반드시 잔잔해야죠. 막 요동치면 어떻게 거기서 편안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쉴만한의 원어에는 잔잔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 성경, 바른 성경이나 쉬운 성경 보면 잔잔한 물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찬 물결을 이렇게 잔잔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쉼과 평안, 세찬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이런 세찬 물결이 잔잔해지는 이러한 일들, 이거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에 막 세찬 물결과 같이 쉼과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잔잔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가 잔잔하게 해주고, 이게 가능할까요? 임시방편, 잠깐, 그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원한 그러한 쉼과 평안은 불가능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시는 게 있는데요, 어디가 잔잔한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일어날 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안전하리라 생각하면서 가지만, 그러나 그 또한 불확실하고 그 또한 불안함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그림 대회 주제가 평안이었습니다. 2개의 그림이 최종 1등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나는 잔잔한 바다를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그걸 보기만 해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바다에 막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1등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에 바다에 섬이 있는데요, 섬 바위 틈 사이에 2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미새이고 하나는 아기새인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거예요. 거의 품고 있는데 아기새가 그 어미의 새 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1등을 차지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일지라도 어미의 품 안에 안긴 아기의 그 평안한, 그 정말 진정한 쉼이 있는 그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이 품으시고 이 풍랑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정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열심히 찾아보고요, 또 만들어 가 봅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 없이 가고 있는 모습에 진정한 쉼과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일을 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어디로 가야 진정한 쉼이 있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쉼과 평안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끄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기적을 역사를 베푸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쉼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지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또 이방인의 호화로움에 빠져버리고 이러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이 쉼과 평안을 위해 우리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육신의 강건함이지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있으면요, 이 쉼과 평안이 정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육신의 힘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심과 함께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함께 우리의 육신에 치유하심과 강건케 해주심으로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강건함, 치유하심의 은혜 또한 경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쉼과 평안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더 듬뿍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소생은 살아나서 회복이 되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소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영혼이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영혼이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살아난다, 회복된다라는 것은 영혼이 다운돼 있고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바로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 죽은 상태와 같은 거죠. 이런 죽은 상태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 회개하며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소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듬뿍 깊이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사랑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에 필요하시고 우리가 영이 은혜가 부족할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이 사랑, 하나님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이 한 주간 풍성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사랑인데 오 주님, 이 쉼 평안 또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며 구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 사람들은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러나 불확실한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가 쉴 곳이 어딘지 아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어디인지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따라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에 이 내 영혼의 소생에 관심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모습,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걸음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